자, 이번 북경 동계 올림픽 여러분 매일 날마다 열심히 응원하셨지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땀방으로 흘렸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편파 판정도 있었고 또 도핑 그런 어떤 파문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선수들이 매일 흘렸던 땀방울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역설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흘려야 될 훈련의 몫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리켜 바로 말씀 묵상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성도는 날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누가 박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과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묵상을 해서 엄청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보약을 꾸준히 드시듯 가져야 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리켜 이렇게 적용을 했죠.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 있기입니다. 같이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시작.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 있기. 자, 깨어 있기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40절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말씀에서 이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도 우리가 묵묵하게 날마다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에 어느 한 지체가 이러한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1시간 깨어있기는 처음에는 숙제처럼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깨어있게 되네요. 지난 주일부터 저희 남편이 직장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바람에 저도 새벽 예배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새벽 묵상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맥체인 중 3장은 속독을 하고 새벽 예배에서 1장은 묵상을 해보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묵상하니 돌려보기로 다시 들으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무한한 신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새벽 예배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적 훈련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 있기를 못하시는 분들, 오늘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날마다 이 특권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4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너희가 나와 함께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합시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이유와 축복을 함께 살펴보죠. 우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가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죠. 예수님의 이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37, 38절 보시면요, 예수님 표현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슬퍼하고 있단다. 또 심지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하신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 저도 요즘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머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모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민과 슬픔과 또 죽도록 힘듦을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여기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 다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죽을 만큼 힘드셨을까요? 본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구나.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기에 이 만물을 예수님께 맡길 정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잠시 후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리는 아픔을 지금 생각하기에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보시면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이냐면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뜻합니다. 형벌. 만약 이 마태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만약 마태가 한국 사람이면 저기에 잔 대신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사약. 왕의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 사약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노의 잔을 받으신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걸 뜻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뻐한다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로 예수님에게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쏟아붓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영원한 교제의 단절을 감당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저 예수님 몇 시간 참으면 부활할 거니까 참으시면 되지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단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꽤 컸죠. 예수님의 배반당한 심적 고통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교제를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굳이 비교하자면 인류 역사에 인류가 겪은 무수히 많은 재앙, 또 질병, 또 어떤 고통을 총합을 해도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질문을 던지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까?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이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미리 기록해 하신 대표적 본문이죠.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저 본문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책임을 묻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눈물, 내 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 다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심경을 제가 우리 어머님들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바꿔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령 여러분 어떤 어머님이 계시는데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기는 제대로 치장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행도 못 다녔고, 평생 좋은 거 못 먹었고, 그러다 이제 병을 얻어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계시는 어머니가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님의 소원이 뭘까요? 단 한 가지죠. 자신의 인생 그 눈물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요. 뭐를 통해서요? 자녀들을 통해. 그 자녀들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었든 안 들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얘들아, 내가 그래도 헛살지 않았구나.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이 내가 흘렸던 눈물과 희생의 의미란다.
너희들이 나의 생명의 열매란다. 자녀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이죠. 어머니 옆에 함께 있어 드리는 것.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러한 피를 흘린 것, 또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드려야 돼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헛되이 죽지 않으셨어요. 왜요? 제가 있으니까. 주님이 헛되이 채찍맞지 않으셨어요. 왜요?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는 이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죄책감으로 예수님께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직분자들일수록 더 큰 책임, 더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하면서 고개 숙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셔죠. 그래서 말이야, 내가 죄인의 친구란다. 죄인의 친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내가 너의 죄악을 대신 담당했단다. 너가 내게 할 유일한 의인은 내 고난의 의미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란다. 그래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나아오기를. 때론 철면피 같아도 그냥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해야 되나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겟세마네에서 애절한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기서 1시간이란 우리 유대인들 해가 뜰 동안의 그 시간을 12개로 나눈 거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간으로 봐도 1시간 가량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육신이란 건요, 우리 어떤 외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바로 죄된 본성을 뜻합니다. 죄악된 본성.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한 번도 거짓말 배우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미움을 훈련받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죄된 본성.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적어도 하루 1시간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결단의 의지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결단의 의지가 약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33절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모두 주를 버려도, 얘네들은 당신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코, 결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목숨을 걸고 자신의 각오를 밝힙니다. 예. 아마 한국 문화권이라면 뭐 혈서를 쓴다든지 아니 오체 투지를 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결기에 분명함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시 안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을요. 더군다나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7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 몰라. 난 예수님 몰라. 저주까지 했고요. 맹세까지 했어요. 앞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한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와 맹세라는 강렬한 의지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의지의 결단 이렇게 쉽게 정반대로 바뀝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올해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정말 올해 내가 말씀 묵상 철저하게 하리라 결단한 거 지금 무너졌습니까? 그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요. 작심 4일, 3일 저는 그 고사성어를 만든 분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심 1일도 아니에요. 저희는요. 왜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스승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옆에서 있어만 주었다면, 잘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 옆에 곁에만 있었으면 아마 베드로의 스토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 황홀한 감정의 체험은 오래 갈까요? 여러분, 방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뜻깊은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승과 더불어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만찬,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며 이게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며 죄사함을 위한 내 피야, 잊을 수 없는 이벤트,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세족식까지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정교회 수련했었을 때에 세족식을 했거든요. 다 울었어요. 다 펑펑. 그분들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발을 닦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감정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오래 갈까요? 또 이 제자들은 만찬을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까지 하고 왔어요. 그날 밤 달빛이 있었는지 아니면 별빛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의 순간이었을까요? 배도 부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아마 그런 감정의 어떤 절정이라면 다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 선교사 나가야지. 순교 그냥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 어떻게 됩니까? 감정은 변질이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혈기를 부리고 칼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감정은 쉽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옆에 깨어 있었다면, 비록 기도는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기만 했었다면 이들이 도망갔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격의 또 한 구성인 지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이 아는 것, 뭔가 확신을 갖고 알고 있는 것. 베드로는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힘차게 확신을 고백했죠. 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수많은 천국 비유 자세히 설명까지 들었어요. 마지막 종말의 사인 다 들었어요. 대단한 학식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성적 확신은 여러분 쉽게 사라져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신가,
정도의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면 오늘날의 복음서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깨어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서 연약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육신이 약해요. 왜요? 죄악된 본성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즉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곧 죄 때문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성육신이죠. 그 다음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심판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의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 다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바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한 시간 깨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노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유업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을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무언가 혐오하게 만드시고, 죄악을, 그리고 뭔가 감사하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통찰력도 부어주십니다. 아마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네요.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결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에 우리가 한 성도에게 신방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 나이는 젊은 집사이고 사업하고 집도 멀고 아이들도 어린 그런 상황인데 매우 분주하게 사는 의뢰 집사님이신데요. 전화하다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 요즘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하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역시 온라인을 통하여 새벽 예배 영상을 듣고, 그럼 벌써 30분 지나가요. 그 다음 또 맥체인 성경 통독 나머지 3장 하고, 그래서 맡은 우리 사랑방 식구들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더군다나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교인 온라인 로그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속독으로도 다 읽으실 수가 있고, 하루 읽을 본문을 정독하면서도 또 드라마로도 영어로도 심지어 우리가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정말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어떤 피곤함들이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 왜 해야 되냐고요? 죄 안 지려고요. 죄 안 지려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 일상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자, 1, 2, 3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기 위해. 시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먼저 39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포즈를 취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고백으로 이렇게 해요. 주님, 아버지,
전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전 연약합니다. 전 질그릇에 불과해요. 이 고백.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이죠. 아버지, 저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지금도 셀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제가 더 바닥을 볼지 몰라요. 등등. 죄의 고백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제 경험상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자세만 취하면 거의 절반은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번 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얘야 그래도 무릎은 젊을 때 지켜야 된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의 자세죠. 마음의 자세.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 칭했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또 다른 데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마태복음에 보면 언제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기대하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두 가지 내용을 고백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39절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솔직한 고민을 토로하기. 그럼 이게 기도예요. 솔직한 소원을 아뢰기. 어떠한 내용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직장 얘기, 사업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심하기부터 대선 때까지 나라와에서 특별을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의 감정도 다 아뢰 수가 있어요. 감정도 다 깊이 있게. 소원함도, 여러분 그 소원이 말도 안 되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린애처럼 아빠 그런데 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소원. 저 사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오픈하면 웃을까 봐 얘기 못하는 어린애 같은 소원도 많이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어때요? 내 아빠인데. 제가 제 아빠에게 제 솔직한 거 얘기하는 거 불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빠. 그러나 기도는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뭐로 마무리가 됩니까? 3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이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자, 만약에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빠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솔직한 감정, 내 소원만 아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가리켜 무속적 기도라고 합니다. 무속적 기도.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내 소원, 내 치성만 아뢰는 것. 그럼 반대로 내 소원 하나도 아뢰지 않고 근엄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끝.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위선적 기도입니다. 위선적 기도예요. 무속적 기도이든 위선적 기도이든 여러분 이 두 가지 함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자기가 벌거벗겨져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 기도 쉬운 기도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고, 마침내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까지 들으시자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얻으셨어요. 그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 아버지의 뜻에 내어 맡기자. 비록 죽어도, 비록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어도 선하신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44절 45절 보십시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읽혀지십니까? 평안해지셨어요. 분명히 앞에는 고민하고 슬프고 힘드셨는데 이제 확신을 얻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는 평안을 누리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경을 역시 앞에 인용한 이사야서 53장에서 엿봅시다. 53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이란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는 거.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에 바치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대요. 씨. 이게 씨가 뭐예요? 씨란 심으면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열매의 스타트가 돼요.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최악의 종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 속에 씨가 심겨졌어요. 무수하게 많은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은 어떻게 돼요? 길게 된대요. 길게. 십자가는 파국인데, 아니요, 십자가 너머에 영원한 긴 길이 보인대요. 뭘 보인 거예요? 벌써 부활이 예고되고 있죠. 부활이. 그 다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대요.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 있는 자 중에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최악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가 뭐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만족하신대요.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구나. 하나님 영원한 칭찬.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미술 그리시는 재능이 있으신 분은 이 표정 한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그 표정이에요. 표정. 보통 여러 명화 보면 다 고뇌, 근엄, 우울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의 심경을 보면 감정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만족. 내 수고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는구나. 만족.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는 만족. 또 한 가지는 기쁨의 표정.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의 표정.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얼굴 속에 만족과 기쁨을 머금은 채, 그러나 채찍에 맞으셨고 통곡 아프셨고 배반당하셨을 때 마음은 찢어지셨겠죠. 그러나 그런 상반된 감정 있는 예수님의 얼굴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도 의연하셨고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어도 담담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사자처럼 용맹하셨고 어린 양처럼 평안하신 채로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계속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제 속에 제 계획이 있었고 제 시간표가 있고 제 명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순간, 제 시간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제 어떤 명예를 향한 어떤 약간의 욕심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당황한 것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비록 최악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요, 담담해지고요, 용기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열매가 선하게 바뀌는 걸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 제게는 되게 중요하게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제 소원 이거예요.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비록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그 최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위한 씨가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영원한 길을 걷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며칠 전 우리 한 지체 암 나은 것 같았는데 암이 다시 재발했어요. 얼마나 많이 낙담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 기도받으러 왔어요. 자신의 자녀와 함께. 너무 안타까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계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늘 기도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바로 말라기서 4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대요. 마음에 좀 안심이 됐어요. 옆에 함께 온 자녀에게도 물어봤어요. 엄마를 위해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 딸도 이렇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두 모녀가 응답을 받고 왔기에 저도 가벼운 마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 축복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삶의 본이죠. 얼마 전에 제 학부 때 동기 목사님, 재작년인가요? 이제 담임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그 근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개척도 했다가 실패를 했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실패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두 교회에서 동시에 이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이제 공동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각각 이제 1순위 후보자,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아버지, 두 교회 중에 먼저 연락 오는 교회에게 가겠습니다. 예. 그 양쪽 교회가 조건이 어떤지 하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먼저 연락 오는 교회에 신청한대요. 예. 공교롭게도 공동회의가 같은 날 같은 주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 온 A라는 교회에게 응하고, 다른 교회는 이제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사한 교회가 훨씬 더 조건이 좋았었대지만 그 목사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다른 후보자가 계셨지만 본인이 되고 담임이 되셨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섬기려고 작정해 보니 그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고, 공동체가 4분의 5 되어 있었고, 성도들도 다 흩어진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으로 믿고 왔기 때문에. 예. 그로부터 열심히 목양하고 말씀 전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짧은 기간이지만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야. 왜요? 조건 안 보고 아버지 뜻만 맡기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말하더라고요. 만약 본인이 조건 따져서 B 교회로 갔었다면,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 말고 다른 분이 단독으로 올라갔고 그분이 됐을 거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만약 그분을 담임으로 그 교회가 세웠다면 그 교회는 풍지박살이 났을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걷는 그 걸음 속에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힘든 길도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씨를 심고 길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 영혼의 수고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했을 때에 여전히 십자가의 잔은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야 했어요. 또 우리가 간절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병세가 더 나아지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헌금도 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 내 자녀의 진학을 위해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아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십자가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만족이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일상의 삶에서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제한 없이 경험하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 날마다 훈련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